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요, 이제 초반부 그리고 이제 중반부를 다 왔고요. 우리 마지막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1, 2, 3차 이제 전도 여행이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도 어느새 또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도 중반부에 다다랐다 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1장의 후반부, 그래서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베드로 사도의 변론과 설득 끝에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그 사실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세 가지 우리가 의미를 나눴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처음 이 지상 명령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정말로 제대로 지켰던 부분이 바로 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킨 첫 번째 사건이 되었다. 즉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오늘 우리들인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들을 나눴고요. 두 번째, 또한 교회는 어떤 식이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엘리트 몇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교회 형식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교회는 풀뿌리 복음교회라고 그러죠. 아래에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아래서부터 위를 향하는 풀뿌리 복음교회 방향이 건강하다. 거기에 정말 생명력이 넘치다.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라는 것들도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그런 안디옥 교회가 이후에는 이 대흉년이 들었을 때 오히려 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도와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즉 이런 교회의 사명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 이 세 가지 의미들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내용상으로는 이제 정말 딱 중반,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그 주변의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거의 마무리 짓는 이 12장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12장 한 장 전체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 11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한 장을 다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맥 두 가지를 짚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내일 죽음을 앞둔 옥에 갇힌 베드로가 그 오간에서도 아주 평안히 자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나, 그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맥, 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이 모습도 한번 잘 살펴보면서, 그런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12장의 내용은 헤롯 왕의 대핍박과 천사에 의한 베드로의 옥에서의 구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헤롯 왕이 인기를 위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사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사도 중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인기를 얻는 걸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네페에게 맡겨서, 즉 16명이 지키게 하였는데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그를 끌어내 죽일 속셈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 왕은 자기 인기를 위해서라면 이 사람을 죽이는 걸 아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초대교회 핵심 기도와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의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실을 알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합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옥 감옥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서로 다시 만나게 되는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천만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그가 베드로의 수호천사일 거다 라고 말하였다. 그동안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 진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간증과 가이사랴로 허무하게 떠나는 헤롯 왕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간증한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여기서 야고보는 이 순교한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선임 장로로 있던 야고보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 장로입니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 이후에 헤롯 아그리빠 왕 1세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들을 통해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치고 있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자기도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고 다니던 헤롯, 많은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굽실대고 이 헤롯과 화평하기를 원했던 권력의 정점에 있던 헤롯도 결국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결국 그가 벌레, 해충, 이 안에 있는 세균이 자기를 먹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일들로 인생이 하나일 뿐이다 라는 걸 하나님 잘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회의 흥황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귀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일부터 있을 우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이 서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흥황했다라고 하죠.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오늘 안타깝게도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나 초대교회의 중보기도로 인해 베드로가 살려지는, 그리고 오히려 그를 통해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헤롯 왕은 그 일에 실패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죽이려 했던 그런 헤롯 왕도 하나님이 결국 치시면 벌레가 먹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가 죽이려고 했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오히려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통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내용에서 살펴볼 내용들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사도행전 12장의 우리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의 핵심 구절은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그렇죠. 어떤 방해,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흥왕.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끝내 그 교회를, 끝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흥왕하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이 핵심 구절로 함께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이 전에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다스렸던 헤롯 대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켰어요. 오늘 말씀의 1절에서 2절.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이 초대교회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회 대다수였던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자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걸 자기 정치의 유리함으로 사용하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헤롯 왕은요,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로마 황제 아래에서 유대 지역만을 다스리는 대리로 분봉왕 이런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건 그는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암몬족 속 출신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태생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다. 다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이런 사실 자체도 이 헤롯 아그리파 왕 자신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또 한 가지 그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하에서도 골치 아픈 민족으로 유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선민의식, 또 그들의 아주 유난한 신앙적인 열심, 그리고 민족적인 자긍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도 밀란이 자주 일어나고 봉기가 잘 일어난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민감한 시절에 왕이 된 이 헤롯 아그리파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밀란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도 곧 왕의 자리에서 해임되고 내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여느 정치인들처럼 그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정치적인 출구로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마저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는 달리 베드로는 바로 처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누워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그렇죠. 무교절과 같은 명절에는 오히려 죄인을 풀어주고 처형을 잠깐 미루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를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사실. 그래서 베드로는 무교절 일주일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면서 군인을 4명씩 4조를 지키게 했다 그랬거든요. 즉 베드로 1명을 지키기 위해 16명의 군사를 투입했던 것만 봐도 이 베드로가 절대 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무교절만 지나면 이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 헤로당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헤롯이 아무리 인간적인 치밀함과 계획을 세워도 결국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지키시고 헤롯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못하도록 헤롯의 계획을 망쳐버리신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곧 볼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 구출해내시는 거죠. 그러자 헤롯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19절 헤롯이 그를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헤롯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는 자기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목숨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악랄한 사람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힘의 정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결국 벌레에 먹혀 죽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 왕이 베드로 죽이기에 실패하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로 돌아온 어느 날 헤롯에게 두로와 시돈 이 관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무역적인 마찰이 있었는데, 특별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을 대부분 이 유대 지방에서 수입해야 됐기 때문에 그 마찰 가운데서도 헤롯 왕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들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헤롯의 마음을 잘 돌려서 화평을 얻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헤롯이 연설하는 그 강단에 대고 그 연설이 마치 신의 음성 같다, 헤롯 당신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고 아첨하는 데 치달았다. 그러나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으나 그럼에도 그는 그 영광을 자신이 오롯이 받아들이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고요. 그는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세균이나 회충 같은 벌레로 인해 죽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신약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그 헤롯 아그리빠 왕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누구보다 추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심판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은 이런 구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세상적인 권력의 정점을 우리도 사모하기도 하고요, 때론 왕과 같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것들을 통해 그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고 교만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힘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힘있고 능있는 인생을 벌레가 먹어 없애는 삶으로 심판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항상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결국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겸손치 못한 자들의 마지막은 심판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베드로와 박해를 받았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 헤롯 왕에 의해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무교절만 지나면 꼼짝없이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당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에 사형에 처한다는 걱정 근심에 잠을 도저히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한 몸 좀 바쳐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최고의 명성을 날려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파리 목숨, 하루살이의 목숨이 되어버렸다면 그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그렇죠. 이제 무기절 끝나는 밤이고 내일이면 베드로는 공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수꾼들이, 그러니까 그 앞을 지키는 이 군사들이 문 밖을 지키지만 안에서도 두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두 쇠사슬이 매였다는 걸 보면 한쪽은 한 군인한테, 또 다른 한쪽은 또 다른 군인에게 매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어쩌고 있었냐면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7절에 보면 주님의 사자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쳤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파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때리다, 때려 눕히다, 치다 라는 과격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자가 살살 베드로를 깨우는 게 아니라 야 빨리 일어나 하고 옆구리를 세게 걷어차서 그를 깨웠을 정도로 그가 깊이 잤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타소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의 23절에도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을 때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다 할 때 그 같은 친이라는 뜻도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세게 쳐서 깨울 만큼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도 쿨쿨 자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허리띠도 풀고 신도 벗고 아주 편하게 내 집인 것 마냥 거기서 잠을 청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두세 사슬에 묶여있고 16명의 군사가 교대로 지키고 있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히 자고 있다는 모습에 우리 좀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어차피 죽을 거 잠이라도 푹 자자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아서 가능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실제로 죽음 앞에서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그의 힌트를 베드로 본인의 고백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어요. 조금 일부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야고보가 순교당한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만 죽게 하시고 자기는 살려준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야고보가 무슨 죄를 지었거나 잘못해서 베드로보다 더 못나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죽음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살고 싶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꼭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았고 오히려 다 내려놓고 힘을 뺐어요. 죽음과 생사를 다 하나님께 맡긴.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내일 헤롯에게 처형을 당해 순교당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완벽히 돼 있다는 걸 이 베드로의 평안한 잠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베드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야고보가 순교했다고 하나님이 베드로마저 버리셨거나 그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니. 이 야고보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죽어서든 살아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기에 내일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에도 이 말씀을 좀 깊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말씀을 좀 깊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일이 잘 풀려야 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체가 되거나 그 기도에 반대로 되면 실망하고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그냥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 알 수 있듯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조차도 주님을 위해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작은 고난 속에서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말고 일희일비하는 거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주님께 드렸다는 걸 안다면 그가 왜 감옥 속에서도 태평히 잠을 자고 있었는지가 조금은 이해가 돼요. 베드로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보면 16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의 발에 수갑을 채우고 든든히 간수가 그 감옥을 지켰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저라면 그 상황에서 재빨리 도망가 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도망가면 오늘 본문 헤롯이 파수꾼을 다 죽였던 것처럼 그 간수도 죽임을 당할 걸 잘 알고 그 간수들을 위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원망하거나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초능력을 발휘해 반드시 나를 구해주리라고 밤을 새며 기도하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감옥 속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앞으로 어떤 결정도 하나님께 다 맡겼음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이 맡김의 신앙과 그 신비함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말씀을 읽고 이 두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아야 될 사람들은 한편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렇죠? 이 5절과 12절에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그 사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 탈출할 수 있었는지가 재미있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들 속에서 교회에 중보 기도가 있었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죽지 않기를 모두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걸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오히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전한 이 로데라는 이 여종 아이를 그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재차 그가 정말 베드로가 맞다고 말하자 그가 혹은 베드로처럼 생겼으면 아마 베드로의 수호천사일 거다라고 단정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고 수호천사는 수호를 받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는 그가 절대 아닐 거고 그 베드로의 수호천사일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베드로가 제발 살아오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막상 베드로가 살아왔는데도 누구도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는 생략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에는 진짜로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반갑고 기쁘게 그들이 맞아들였다는 장면은 없고 반대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일이 없는데 하며 다들 놀랐다라고 하는 장면만 묘사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것이 꼭 살아 돌아오기만을 위해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조건 베드로만 살려달라는 기도에 매달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 걸 확신했다면 그 아이의 말에 모두 기뻐하고 바로 뛰어나가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죠. 즉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했던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생존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론 그 베드로가 죽든지 살든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만약 그가 죽는다면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 야고보처럼 순교당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베드로가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더니 그 결과 베드로는 주의 사자가 쳐서 살아났고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악행만을 저질렀던 헤롯 아그리빠 왕은 주님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는 거죠.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는 건 세균이 감염되어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주의 사자가 쳤는데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즉 이처럼 교회는 무조건 축복만을 위해 고난의 골짜기를 피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공동체만은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면 돌파하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의 순교를 경험한 교회와 베드로는 이런 살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그 상황임을 믿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걸 통해 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때론 꼭 축복과 좋은 일이 아니라 고난과 힘들과 어려움과 박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게 고난이 오고 심지어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내 힘을 다 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고난이 영광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믿음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야고보의 순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베드로가 무교절에 잡혀 결국 살아나고 복음을 위해 온 사명을 다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도 사명을 마친 후에는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닥칠 거예요. 때론 서로를 비교하며 내게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불행을 자초하게 돼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마지막엔 누구나 죽음으로 인도되기도 합니다.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음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때론 축복이 아니라 고난일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끝까지 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문제만 생겨도 불행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일 수 있는 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우리 하나님장로교회 지체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축복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면서 그 살아남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어떤 상황과 위기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고난의 골짜기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우리 인생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겠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에 더 흥황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그런 말씀 여행의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옥에 갇혀 죽음의 위기에 있는 베드로의 놀라운 평안함과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중보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며 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욕망은 헤롯과 같이 높아지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권력과 힘을 부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치시면 곧 벌레에 먹혀 죽는 비참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때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믿음으로 때로는 사다 죽으나 고난이 다가오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평안함을 얻는 그 신비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끝까지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믿되 끝까지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들,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를 통해 말씀이 흥황케 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애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